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디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을 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지나갈 때까지는 그 비를 맞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후가 변했습니다. 옛날 살고 있던 시대의 기후가 아닙니다. 내 평생 이런 날씨는 처음 봤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다.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위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어디를 가든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AI 시대는 하루가 다릅니다. 이 인공지능이 나온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제까지 겪은 것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일어날 일이 단 몇 년 안에 일어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립니다. 올 초하고 지금하고도 틀립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 비를 다 지금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AI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경험이 많은 사람은 필요로 합니다. 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요. 왜? 부르는 데가 없어요. 오래도록 한 곳에 있으면서 경험을 쌓고 그 쌓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냥 거의 알바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지금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소나기와 같은 지금 그런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도가 잔잔할 때는 바닷가에 쭉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을까요?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가 몰려오면 파도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변화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1절과 2절에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를 해요. 모세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고 모세하고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고 슈퍼맨입니다. 홍해를 가르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아주 건강했습니다. 나이가 120살이 됐는데도 눈도 흐리지 않았어요. 높은 산도 거뜬히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가 죽으리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산에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만 내려오고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시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그의 스승이고 또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모세의 말만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이가 모세가 110살인데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도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다만 모세에 비해서는 그냥 아들 같은 사람이죠. 신명기서 3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한 달 동안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을 향해서 2절에 보면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중단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모세와 상의해서 하셨고 모세와 함께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백성들은 슬퍼서 한 달을 울었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안타까운 것도 아쉬운 것도 없습니다. 모세의 때가 다한 겁니다. 하나님은 흐뭇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세를 거둬 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런 장면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은 계속 가야 되니까 2절 끝에 보면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40년도 다 끝나갑니다. 완전히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세의 비서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라는 말은 비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순종했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모세의 옆에서 그를 순종하며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모세를 괴롭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에서 죽는 걸 보았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만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2인자라고 하는 딱지 이거 떼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1인자는 죽고 나서도 1인자고 2인자는 아무리 잘해도 2인자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지 누구도 여호수아를 모세 뒤를 이을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인정해 주시고 백성들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서 1장을 좋아합니다. 읽으면 막 힘이 나고 뭐 소망이 생기고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성경 구절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쓰셔요.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죠. 수종자다. 수종자라는 말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나온 삶이 끊임없이 2인자 행세를 하면서 뒤에서 모세를 씹고 다니고 뒤에서 모세의 일을 방해하고 그랬다면 하나님 쓰셨겠습니까? 그랬다면 백성들이 그를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일관되게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는 잘 준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언제 하나님 쓰시더라도 쓰여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허송세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으니까 당장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일어나서 가라. 무슨 준비를 더 하고 와라. 이런 것도 없어요. 마치 릴레이 게임을 할 때 앞에 달려오던 선수의 바톤을 받아서 한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갈까 말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달리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지만 준비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성실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쓰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 부족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쓰실 때가 온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성공시키고 그 성공의 경험을 축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신다. 적어도 저의 경험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종과 하나님 쓰시는 그릇으로 준비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시제가 섞여 있습니다. 완료형과 그 다음에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주실 것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어져요. 우리는 두 가지 시간 속에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미 주셨지만 앞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어질 겁니다. 그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땅을 어떻게 내가 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말씀들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 한계가 어디인가? 4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말씀한 이 지역들은 완전히 정복되는 데는 솔로몬의 때 가서야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도 그 땅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에서 미리 분배를 한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은 철기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입니다. 무기 자체가 게임이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나그네들입니다. 그 행색이 다 거지들이에요. 40년 입었던 옷 입고 40년 신었던 신을 신고 4개월만 그렇게 해도 사람 꼴이 아닐 텐데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모든 성들이 튼튼하고 훈련되어져 있고 갖춰진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좌파냐 우파냐 나는 중도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직진해서 가라는 거예요. 좌로도 빠지지 말라. 우로도 빠지지 말라. 특별히 적당하게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직진해서 가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본주의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자는 생각이 많습니다. 특별히 무슨 생각이 많냐? 이게 내게 이익이 될는지 안 될는지 늘 그걸 따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따라서 수시로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게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수단 방법을 난 가리지 않겠다. 좌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해라.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전부 다 감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안 되는 걸 되게 만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일은 그냥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은 되는 거고. 지금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지금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교회에서 구호처럼 부르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무모한 일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와 무관하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한다. 교회는 사역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중심에서 벗어나면 이건 그 신앙생활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잘못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 것이다. 이 함께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두렵고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이제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더불어서 정말 행복하게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귀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도 전술도 작전도 없습니다. 오랜 여행에 지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밟는 땅이 길이 될 것이다, 걸음마다 길이 될 것이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약속을 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